드디어 이제 마침내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 7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얼뜻 생각하면 정말 비판하지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의문점이 드는 점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주님 자신은 비판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을 이 마태복음 전체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더더구나 극단적으로 비판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은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죠. 더더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자체 내에도 그런 비판이 있어요. 6절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벌써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개와 돼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것, 그걸 주지 말아라, 던지지 말아라. 혹시 그 개와 돼지 같은 자들에게 그 거룩한 걸 던지면 너희들을 오히려 혹시 상하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벌써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와 돼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시는 주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의문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 전체가 사실은 비판이죠. 뭐에 대한 비판인가요? 그렇죠. 산상수훈 전체가 잘못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죠. 잘못된 종교생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잘못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비판을 사실 여태까지 해오신 거예요. 여태까지. 예를 들면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제했던 사람들, 그들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금식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비판이 이 산상수훈 전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문점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비판을 아주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 5장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5장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5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런 일 행한 자라는 것은 이제 음행한 자들을 말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근친하는 음행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이미 그래서 어떻게요? 사도 바울이 판단하였노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판단. 사도 바울은 이미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예요? 판단이라는 얘기가 오늘 비판이라는 말과 같은 헬라어 끄리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예, 비판하고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광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그죠 비판하고 있죠. 예. 12절 13절도 가서 볼까요? 12절 13절.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음행하고 잘못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판단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예, 끓이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죠.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여기 이제 비판이라는 말이 이 심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법정적 개념이에요. 법정적 용어로서 쓰여지는 그 심판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약한 사람들 너희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요? 내쫓으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악한 일을 범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하게 비판을 하고 그들의 죄를 교회와 단절시키기 위하여 내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엄중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사람을.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본다면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네가 욕 먹기 싫으면 너도 다른 사람 욕하지 마. 이런 말로 들리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 이해하면 말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할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크리스천을 만들어 버리죠.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해야 할 이야기를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정도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마귀의 전략에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되겠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꿀먹은 벙어리 같은 크리스천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남 비판하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먹기 싫으면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 그죠?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뒤에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화, 요즘 사람들 참 뒷담화 좋아하죠, 그죠?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이 사람이 악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악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도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18장 8절 잠깐 가서 볼게요. 잠언 18장 8절. 여기 우리 마태복음 7장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잠언 18장 8절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 구약성경 931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니라. 이제 8절이 중요합니다. 8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것은 별식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며 하는 이런 얘기들을 너무너무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는 말과 관련해서 그런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뒷담화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은 것이죠. 더더구나 요즘에 흔히들 말하는 이야기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 그것도 또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 괜히 딴지 걸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혀 고치지 않으면서 괜히 고집과 아집으로 다른 사람 편견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 물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이 꿀먹은 벙어리 같은 크리스천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비평, 그리고 긍정적이고 바른 비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거죠. 요즘에 세상이 좀 하도 이 언론 매스미디어나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거짓 뉴스가,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팩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에 관해서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일이죠. 사실은 더더구나 복음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반드시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자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이야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 갈라디아서 잠깐 가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그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엄중하게, 마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화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한 것과 방불할 정도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비판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비판에 대하여 금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그렇다면 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라는 이 말의
진짜 지인 의는 뭘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넘어가진 않고, 이 말이 누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먼저 첫 번째로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7장 6절과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을 하기 전에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뭐죠? 외식이라는 게 하이포크레트. 그래가지고 가면을 쓰고 내가 아닌 다른 가면을 쓰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이 외식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외식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르다 말한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말이라고 했죠. 진리가 있는 척 했는데 어떻게요? 진리가 있는 척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런 거를 외식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성경과 성전 그리고 율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 그죠?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을 알아먹으라고 하늘의 진리를 알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성경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뭐 절기도 주셨고 여러 가지를 다 주셨는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절대로 알아먹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지금 비판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쵸.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제를 하죠. 기도를 하죠. 금식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그들이 하고 있는 금식,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 그들이 하고 있는 구제는 정말 진짜 구제, 진짜 기도, 진짜 금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뭐였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으로 구분하고 있었지만은 이거는 먹으면 되겠네. 저거는 먹으면 안 되겠네. 라고 구분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진리는 알지 못했던 자들.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비판하지 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잘못된 비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 더더구나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이 나빠요. 눈이. 그쵸. 우리 눈이 성해야 그 눈은 마음의 등불, 몸의 등불이라고 해서 그래야 빛이 비춰진다고 했잖아요. 눈이 성해야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눈이 나빠요.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는 다른 형제의 티를 빼겠다고 하고 나서요.
누가 하는 일인가요? 이런 일들은. 다시 말하면 이들은 맹인된 자들이죠. 맹인된 자들.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은 곧 맹인된 자들. 못 봐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개와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외식하는 자, 눈 나쁜 자, 맹인된 자, 그리고 개와 돼지 같은 자. 이런 자들이 하는 비판. 그런 비판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외식하는 자, 그죠? 외식하는 자, 눈이 나빠서 맹인된 자들, 그리고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 하는 그런 비판을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비판이 도대체 뭐였길래 예,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비판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눈 나쁜 자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작은 티를 보면서 그거 빼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작은 티가 있는 그들을 비판했던 그 비판은 뭐였을까요? 개와 돼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했던 비판은 뭐였을까요? 왜 그들은 주님이 개와 돼지라고 오히려 비판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욕먹기 싫으면 욕하지 마.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마. 꿀먹은 벙어리가 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을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거기 6절에 보면 거룩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아시고 내일 다시 만나서 그들이 하는 잘못된 비판에 대하여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